우리 성도님들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문해력. 요즘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해. 문자를 보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 그래요. 요즘 학부모들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고 그 의미를 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문자로 알림장을 보내면 이거는 그냥 문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고 머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다.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잘못 썼으면 오해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해할 소지가 없는데도 오해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문해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문해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심각하게 드냐면 내가 문해력이 떨어지는구나. 야, 이게 요즘에 작업을 하는데 논문 작업을 하고 출판 작업을 하고 설교 준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제도 다 달라요. 사용하는 어휘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갑자기 멈춰버려. 글자는 읽는데 무슨 뜻이지?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문해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많이 작업을 할 정도의 문해력이 되지 않는구나. 이 심각하게 와닿다 보니까 아이들을 쳐다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쳐다봤어요. 지금은 책을 곧잘 읽는 것 같아요. 야, 얘네들을 내처럼 키우면 되지 않겠구나. 내보다 일단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켜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정해서 제가 인터넷에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넘겨줬어요. 이거 서점에서 사서 애들한테 줘라. 너무 욕심이 지나치다 할 수도 있겠는데 제 목표는 그겁니다. 애들이 초등학생 때 문해력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 제 욕심이고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공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다른 학부모들은 뭐 학원을 3-4개를 이렇게 보낼 때도 그렇게 학원을 안 보내도 되겠구나. 제 욕심이고 제 목표예요. 그 목표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받고 우리 아이들의 시간표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전체 시간표를 봤어요. 그러면 최고점을 도달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되고 지금은 몇 년 정도 남았고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 판단이 쓰는 거죠. 목사님 아이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얻어 맞으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보다 더 시행착오를 심각하게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장할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한 세대예요. 더 즐길 게 많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심각하게 겪는다. 그러면 내가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복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모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요즘 부모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좋은 부모가 인격적인 부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해요. 게임해. 놀고 싶어요. 놀아. 이게 인격적인 부모입니까? 이거 아주 악한 부모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아니죠. 얘네들을 온전하게 독립되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게임하고 놀이만 이렇게 가득한 거죠. 성숙이 되려면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부모는 일정한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애들이 빨리 안 따라올 때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진짜 부모죠. 자기가 힘이 없다라고 해서 애들을 그냥 방치해도 보내면 아주 악한 부모예요. 신앙생활 내가 해왔던 대로 애들에게 그대로 강조한다. 더 고생할 거예요. 여러분이 시행착오 겪었던 그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내 아이는 기도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만들까 늘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비밀을 전달해.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거, 세상 친구들한테 얻을 수 없는 거, 내가 정말로 경험했던 거.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 말고 그거는 힘이 없어요. 애들한테 약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애들한테 이게 비밀이 되려면 부모가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거 부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의 힘이에요. 부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니처럼 살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다. 이 말을 애들한테 크게 영양가가 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또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너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내가 불신자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는 불신자 남편이랑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살아있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게 안 좋은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야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술 취하는 일이 없는데,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졸린 이 시간에 계속 저러고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술 취하지 않아.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그 은혜가 사모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이런 바람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속적인 반복적인 의미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은 일회적인 구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 일회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지속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한번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술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를 무엇과 지금 대칭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대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 18절 뒤에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 안에는. 그리고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를 술만 안 취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성령 충만함과 대칭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여잡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방치된 죄가 많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계속 보려고 합니다. 기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그렇게 이 교회는 뭐 예배가 왜 그렇게 많으며 또 기도를 또 왜 그렇게 많이 하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 감사, 복종 이게 거룩한 삶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 삶 안에 기도와 말씀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술 안 마시면 그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뿐이지. 근데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셔도 돼 이렇게 하는. 누구 중심으로 해석합니까? 자기 중심대로. 나는 술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마셔야 되겠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술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피차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물론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수동태예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함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채워주는 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나는 채워주는 거. 부어주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맡고 있다라고 했죠. 그 맡고 있는 것이 본질은 나다라는 거죠. 세속적이고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지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를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해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눈 뜨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기가 계획합니다.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되어야 성령 충만함이 회복됩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방치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합니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기 놀러 가고 싶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즐기고 싶고 너무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즐길 게 많으니까 술만 안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한 줄보다 무엇을 지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지금 줄줄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사모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표준이에요. 제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교수님이 한창 논쟁을 벌리다가 성경에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막 그래. 그 소리 듣고 막 교수님이에요.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유명한 책을 몇 권 썼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논쟁을 피우다가 성경책에 성령 충만함이 어디 있냐 말이지. 제가 속으로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시나 봐.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회복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죄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범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죄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내 사고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내 사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누가 좀 그렇더라. 우리 아파트에 누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누가 좀 그렇더라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한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런 거를 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모습 보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내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칩니까? 안 고쳐요. 여러분만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죄로 인정되는 부분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 말은 곧 성령 충만함이 회복된다는 거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미움, 교만아, 여러분에게만 있습니까? 저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24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려면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듣고 읽는 습관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엄청나게 간단하게 생겨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계속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성경 통독 120독이래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는 당연한 거고 내 현장 안에서 내 가족들, 내 아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20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부터 다 읽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답니까? 쓰지도 않고 그냥 졸려. 성경 말씀 펴놓으면 그냥 졸려.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그냥 졸려. 뭡니까? 전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이 회복되고 내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뺏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싸우세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을 누군가 뺐습니까? 싸우셔야 돼요. 방해하는 나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횟수적으로 빈도로 따지면 너무 작아요.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종을 합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충만한 거거든. 나의 기질은 원래 혼자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이렇게 돋보이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황이 놓이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인격과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삶의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려면 예배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었다가 또 성령 충만함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이에요. 지속, 반복을 말하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천하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려면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1분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더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나를 이끄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왼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상황적으로 내가 원망 불평할 상황밖에 없어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매 순간 고백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원망 불평하고 한동안 살아봤는데 별거 없어. 인생이 더 이 나락으로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 설교에 비추겐 수타이라는 박사님 이야기했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약간의 회의감 들고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노르웨이 해변에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한동안 연구만 몰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작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출간을 한 거죠. 논리학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나게 대작이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제가 있는 위치가 그래요. 지역적인 위치가 캠브리지 대학 안에 있든 노르웨이 오두막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명확하면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거제도에 있든 강릉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비전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분히 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이루고도 남을 만한 힘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회복된다고 했습니까? 감사, 예배, 기도 그런 부분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삶이 바뀌는 거죠. 왜 삶이 바뀝니까?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이루어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셨고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옵소서.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을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을 불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꼭 그 자신의 종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40살 때 쓸 수도 있는데 80살 때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표가 그때가 딱 적기여서 불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젊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불렀어. 지금 불렀어. 그러면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노력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 말 안 듣더라도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쭉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자기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 보여야죠. 정말로 모욕하더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모습 보여야 돼요. 이거는 고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경험해보라.
성령 충만함 한 번만 경험해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삶이 바뀐다는.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었다고, 이게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횟수에 예민하기보다 우리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는가,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졌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을 해봐야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야 이거 해라 저렇게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면 고생 진당한 메시지라도 전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너만큼은 대학교 가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 구경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으면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너는 무조건 대학교 가야 된다는, 한이 되었다는 거죠. 대학교 못 간 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내 새끼만큼은 대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엄마도 대학교 못 가놓고 내한테 대학교 가래. 막 얘 이름만 한 애들은 아직 성숙이 안 되네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지방대학교라도 너를 보내고 싶다. 눈물로 호소를 한번 해보세요. 애 마음이 안 움직이겠어요? 머리로만 뭐 자꾸 가르치라고 해서 그렇지요. 신앙생활도 눈물로 호소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잘 몰라. 나는 그래서 계속 고생하는 것 같아.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눈물로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아무리 은혜에 둔감한 애라도 부모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기 전에 애가 마음이 좀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나한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으로 그런 이야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요.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을 담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전달됩니다. 이번 주부터 좀 행복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